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고 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렸고 땅의 샘이 터져서 온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삶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함께하는 삶을 여전히 꿈꾸고 또 그것을 계획하셔서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인류의 원 역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9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셨던 그 언약의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담의 때와 같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그들의 번영과 충만케 되어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인간이 무언가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야 우리의 삶은 번영할 수 있고 또 땅에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함은 사실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나의 힘과 노력으로 바꿔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염되어서 인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까지 하죠. 그러한 죄악된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사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돌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육고기를 주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는 좀 다른 컨디션으로 인류의 삶을 돌보심의 방식이 고기를 먹게 하셨고 이것으로 하여금 모든 생육하는 것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본질은 고기를 먹게 되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말씀은 고기를 먹게 된 기원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2절에 모든 생육하는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체들의 삶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에 생육하는 모든 것들도 함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그 모든 생육하는 것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수 있는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 안에서 쉽게 짐작해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모든 동물을 먹게 하셨다는 것은 단지 먹거리를 더 풍성하게 제공하셨다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땅의 역사 속에서 우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다스릴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인간의 삶에 위탁하시고 또한 돌볼 수 있는 권한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돌보고 또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돌아볼지에 대한 마음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태초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과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과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라고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깨뜨리고 오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단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경작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돌보게 하셨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삶의 주변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번영케 하고 또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고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고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또다시 먹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삶을 제한하십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무언가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5절에 무슨 설명이 있냐면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자, 그러면 이 5절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고기를 먹고 살아있는 짐승을 해하는 것이 허용되어진 그때 자칫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허용적인 삶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습니다. 애초에 8장 말씀에서 21절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미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고 짐승을 사냥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으시면 인류의 삶은 그렇게 피를 보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경계심을 갖고 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핏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인의 때를 떠올리며 인류의 삶에 사륙하는 그와 같은 잔혹함의 삶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없는 그런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있었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전쟁과 수많은 그런 인류의 삶에 폐해가 되는 잔혹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인류 역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인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삶 속에서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해하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서 그 어떤 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 중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때 인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마음을 제거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게 하셨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최소한의 규례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살아가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장 두려움에 떨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만 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앞선 8장까지 전제되었습니다. 구름 아니겠습니까? 구름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의 삶에 해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큰 지진을 경험해서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와 같은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주어져도 그 트라우마를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중국에 여행 갔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몇 년 전이죠. 그래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겨우 생명을 건지고 돌아온 뒤에 그 어려운 마음을 제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금의 땅의 지진이나 지금 해일이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긴 바 되어 다 죽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먹구름만 보여도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릴 상황이었을 것이 불보듯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름 사이,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것만 보아도 두려움에 떨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름 사이에 무엇을 두셨다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무지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지개와 무엇을 함께 생각해야 하냐면 구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어져 버렸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물의 심판은 더 이상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요소를 구름 속에 하나님이 함께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입니까? 우리로 구름을 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언약이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쌍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떠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9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무지개는 실상 인간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보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이 무지개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 사회에서 할 때 어떠한 모습인지는 종종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짐승을 가운데 두죠.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어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쪼개어진 짐승 반대편에 서로 섭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서로가 약속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쌍방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언약이 약속이 파기되어지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쌍방 간의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도 실상은 두 존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항상 쌍방 간의 계약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만 하셨지 인간에게 어떤 상태와 어떤 역할을 혹은 어떤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단 여기 무지개 언약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의 삶의 복됨을 약속하셨을 때도 그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이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에서 모든 인생들과의 계약 속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말씀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노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노아가 땅에서 포도를 경작했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신 어느 날 만취 상태가 되어서 다 벗었는지 하체만 드러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수치스러운 하체를 드러내어 지금 만취가 된 상태입니다.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하체의 드러남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여기 말하였다 혹은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 소식을 알렸다가 아니라 조롱거리로 삼고 그렇게 비난하듯 말한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깨어난 노아가 함만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도 몇 시간 설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학설들이 있죠.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노아가 실제로 하체를 드러낸 사건이기보다는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것과 여인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부부 사이에선 일반으로 여긴다고 여겨서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체가 드러난 것이고 이것을 함이 음력을 품거나 근친상간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졌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악된 모습으로 다루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은 좀 무리가 되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쓰면서 이미 존재한 노아와 그 아들들의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노아의 삶에 그런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한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인류의 실패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그런 노아의 연약함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지는 죄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요, 그런 다양한 해석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이 사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은 항상 무엇과 연관해 봐야 한다고요? 출애굽기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여서 최초의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이죠.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그냥 아무 땅이나 지금 지정해서 가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애초에 누가 누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여정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노아의 때부터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낸 함의 그러한 그릇됨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위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당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서술하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역사,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 땅의 구원 역사를 그리는 장면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말씀 가운데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신실함으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사실, 2022년도도 벌써 1월달이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나 싶을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여정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또한 그 신실하신 주님의 돌봄과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운 것들,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참된 평안의 삶을 살며 쉼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선포에 응답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